고난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권이라고까지 붙여서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희가 담임 목사님부터 목사님 두 분, 저희 이렇게 순번대로 말씀을 배정을 받아서 미리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한 달 전에 했던 본문도 고난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 자체가 고난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인 골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난을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말하기 위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단락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말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유독 저번에도 이번에도 그 내용이 걸려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이 최강도사는 맨날 고난받으라고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봐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설교하시는 분들, 목회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구라도 고난받기를 바라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왕이면 물질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고난보다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랄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아무 일 없는 평안한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적인 복, 안정적인 삶, 우리가 다 누구나 추구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고 항상 바라는 그 안정적이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일 그 돈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물질적인 축복이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물질 축복을 부어주시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 돈이 저에게 들어오면요, 그 전에 없었던 엄청난 물질 축복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시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귀찮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거 관리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그 돈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돼서 신앙을 망쳐버리고,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축복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믿음이 되지 않고서야 그 물질 축복을 너무 바라시면 안 됩니다. 물질뿐 아니라 고난 없는 안정적인 삶, 우리가 다 바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평온한 삶만 지속된다면 사실은 내 삶,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일 없고 평안하기만 하고 고난이 없다? 성경에선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전에는 그 악한 영들의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데, 고난이 없다? 고난이 있는 중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지, 고난이 아예 없다?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나서 세부적으로는 또 각각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받은 은혜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3절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써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이죠.
그 구원받은 그 구원, 첫 번째 은혜 구원, 못지않게 두 번째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원받은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난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구원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고 끝나면 그건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왜 그걸 못 믿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도 구원받는 과정이거든요.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지만 그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일종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그 특권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고난 받아야 되나요?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고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앙 생활에 맨날 고난만 있는 건 아니겠죠. 행복한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 또 행복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면, 제자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고난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삶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고난 받으시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난 받기를 우리가 고난 받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걸 참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민망하겠죠. 그 고난 받는 그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꽤 오래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20년 전인 것 같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영화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상현실 세계예요. 이미 기계가 이 세상을 아예 장악해가지고 인간은 기계가 이렇게 어떤 기계를 꽂아가지고 기계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배양하는 사람, 에너지를 배양하는 거의 동물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잠들어서 가상현실 속에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속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극 중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인데 극 중에서는 레오입니다. 이 레오가 모피어스라는 흑인 주인공을 또 만납니다. 그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밀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세상으로 나와서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가짜 세상에서 나와서 진짜 세상으로 나와서 살게 되겠지만, 파란 약을 선택하면 이 파란 약 먹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존에 살던 대로 살 것이다. 이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눈을 떠서 깨어나 보니까 그 기계에 자기가 꽂혀가지고 정말 어떤 에너지를 배양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현실 세계를 본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의 영적 세계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대로 그대로 살아요. 성공을 위한 삶, 그 목표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매트릭스에서 네오라는 주인공이 전혀 다른 세계로 나와버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딱 놓여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까지 이 마귀라는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고난이 당연한 것이기에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 그것을 예상하고 쓴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썼던 시기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주후 60년 초반 62년 3년 이때로 추정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막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그래요. 불시험을 당하듯. 구약에도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나 되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당연히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은 그 고난받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이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종류가 내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아니면 혹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게으른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15절에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외에 내 욕심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특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 고난을 받는 것, 왜냐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거 할 때 1등해서 대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보고 착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1등 해가지고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은 이런 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도 이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60년 초반입니다. 근데 6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에서 64년에 로마 시내에 아주 큰 불이 있었습니다. 대화재가. 방화의 주범으로 누명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아닌데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통설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던 아니면 누가 질렀던 그게 중요하진 않고,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이 방화의 주범으로 몰려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개들에게 찢겨 죽고 네로의 궁전들과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불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만 이렇게 고난 받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권의 극단적 무슬림들이 장악한 지역에 좀 세력이 약화됐는데 IS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개종 안 하면은 목을 쳐서 처형하고 아주 화형시키고 막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IS는 많이 그 세력이 와해되고 쪼그라들었는데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그 IS와 비슷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주 어제 기사에도 났던 세력인데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IS랑 비슷한 극단적 무슬림들인데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카메룬까지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특히 기독교인들 잡아서 개종하지 않으면 그 자기들이 말하는 이슬람의 그 외워야 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실제 고문하다 죽이고, 작년 봄에 나이지리아의 국립여자과학기술대학에 들어가서 여학생들 110명을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고문하고 수명이 죽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매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랑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에,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러한 감각이 둔화돼서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 시대처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실제로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북한의 성도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적발되면 엄청난 큰 죄이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가게 됩니다. 평생 노역하게 되죠. 그들 중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 나이지리아에, 또 카메룬에, 또 IS가 장악했던 그 이라크와 시리아 그런 지역에, 또 북한 땅 이 지역에 무슬림 테러가 잦고 기독교인을 납치해서 죽이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뭐 저를 포함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이해져 있고 정말 우리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헷갈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고난이 없으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자기 욕심이나 악행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교회가 그렇게 고난받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어지면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하게 다들 교회가 커졌지만 고난받음이 없고 고난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때 산정현 교회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단뿐 아니라 많은 교단들, 그때 당시 기독교가 공표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땅땅땅.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신사참배를 할 때 이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박해를 받았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 산정현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갈 수 없게 교회를 다 문을 망치로 막아서 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고난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교회도 없겠죠.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지만, 이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을 잘 누리려면 고난이 오기 전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함만 누려버리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 역시 고난의 길인 목회자나 선교사로 내보내기보다는 세상에서 이름 높은 성공했다고 하는 길로만 가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인도한 거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기보다는 돈 벌고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꿀리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아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건축을 추구하고 등등, 그런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나이스하고 우아하고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안정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고난을 받더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말씀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과 18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 건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이런 건물이나 성전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 이 몸, 이곳 자체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여기 17절과 18절 말씀은 에스겔 9장과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암시하듯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건요, 다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벌 주겠다는 그런 심판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17절과 18절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인하여 고난받는 그 백성들은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고 연단되게 되겠지만, 불신자들은 심판할 때 그보다 더 훨씬 혹독하고 영원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이 믿는 자들은 그 심판받는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는 정도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고난은 우리의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은 잠언 1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할 수 있게 써져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겨우는 헬라어 몰리스라는 말인데 어렵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완성해 가는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는 뭐냐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잘 이겨내셔서 정결하게 되시고 깨끗하게 되시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특권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겠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다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스 은행이 되게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고 세계 각 부호들은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 은행도 전쟁이 나거나 세상 뒤집어지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안전한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냐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말씀에는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혼을 맡긴다는 말이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근데 고난이 없으면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평안할 때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함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더 열심을 내야지 하지만 생각만 하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신기하게 고난이 닥쳐오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주님께 막 부르짖고 고난이 오면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학부 때부터 20살부터 다른 교단인데 신학교를 갔고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신학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집안 사정이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아서 간 친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중지하고 생업 때문에 돈 버는 일에만 이러고 있나. 나중에 한 지금으로부터는 한 10년 전쯤에 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안에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도 갚아야 했고 또 결혼을 하면서 아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처럼 다시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한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열정이 완전히 식진 않았는데 그 심지가 완전 죽어지진 않았는데 삶이 급급하다 보니까 그 삶만 계속 생업을 유지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분명 나쁜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친구가 뿐만 아니라 부패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단면만 보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이 가득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이 친구가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의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젊은데 그 아내도 저랑 나이가 같고 이 친구도 저랑 나이가 같고 근데 암이 초기가 아니라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겠다는 말밖에는 어떠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했음에도 아주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하면서 제가 어줍지 않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해줄 게 없다. 기도하겠다 친구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자신이 180도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고난을 통해 다시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지금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고난들, 질병의 고난들, 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한 주님을 닮은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삶에서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안일함들,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신 특권인 이 고난의 특권, 고난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